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그 한 주, 그 집약되어 있는 영적인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여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당하셨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할 때 그 마지막 한 주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이 사건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으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여러 일들을 이루실 때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당신의 행동을 이제 오늘 사랑의 결단과 함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세족식이라고 불리우는 발을 씻기우시는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주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과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고난 주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해 보아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주님께서 마주하셨던 고난에 대한 바른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주셨습니다. 간호사로서 계속 활동하시던 어떤 여자분이 본인이 백혈병에 걸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셨답니다. 본인이 간호사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병이 아픈지 또 어떤 치유가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미 중년이 넘어선 이 간호사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환자가 되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 여러 시기들이 있어서 내심 누구의 위로, 누군가의 방문을 원하던 때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원목 목사님의 방문을 받게 됐답니다. 너무 반갑게 그렇게 맞이하시면서 얘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원목 목사님께서 그분과의 만남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날에 이 여자분이 대뜸 이렇게 자기 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반가움으로 맞이해 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알고 계시듯이 제 생명이 3개월에서 6개월 남았대요. 수혈 후, 그러니까 수혈 후에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몇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력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이분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수혈을 받는다는 게 조금 이런 피를 더 받은 양이 아니라 거의 피 전체를 바꿀 만큼의 그런 큰 또 일이었지요. 어떤 일들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나는 항상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배우지 못했어요. 찬송가 한두 곡조 정도 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피아노를 샀답니다. 다음 주부터 피아노를 배울 거예요. 또 나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이들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반짝반짝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죽기 전에 남편과 함께 짧은 여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는데 너무 반갑게 활기차게, 나가서 뭐 하실 거예요? 의사분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살다고 하는데 나 피아노 배울 거예요. 나 아이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랑 짧은 여행도 다닐 거예요. 막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분이 조금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산다고 이야기한 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잘 모르겠다고, 우리 남편은 나를 아주 많이 걱정한다고, 나는 남편이 나에 대해 염려하는 걸 원치 않는데 그런데 계속 그런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참 되게 깊이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길에 누군가가 마지막을 준비할 때 그 일에 준비하는 그 일이 엄청난 게 아닐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이 아닐 수 있고 평소에 한번 하고 싶었던 그 일, 피아노를 배우는 일, 그리고 여행을 짧게 가는 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 아주 작아 보이죠.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시작했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법한 일들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똑같은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 이유와 그 행동의 목적,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셨는데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죠. 원치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그리고 그런 여러 힘든 과정들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함께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이 정말 향방 없이, 다만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을 옆에서 보고 그리고 여러 자매님들 또 가정들 이렇게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대로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의 건강을 계속 우리가 점검하게 되고 그러다가 언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라고 출산 날짜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매님들 또 저희 집사람들께 보니까 그날에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변화나 어떤 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산 이후에는 어떤 생각들, 어떤 불편함 혹은 어떤 것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다 서로가 다 공유하기도 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할 때 고통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분만과 출산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고통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작 그런 고통과 고난,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생명, 아이를 품에 안게 됐을 때 분명히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아셨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것을 아셨답니다. 갑자기 당한 배신, 어려움의 과정들, 고통이었다면 이 배신이 향방 없는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겠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것을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그 미리 아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도 마음을 준비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깊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표현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기쁨을 선택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참아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정하시고 내가 이 일에 제자들을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결단에 중요한 방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면이 짧은 장면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장면 하나를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유독 이번 고난 주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게 이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리고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 하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느 집에 새로 들어가게 될 때 종이나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겨 주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는 식사 중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냥 제자들 중에 아무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제자들이 발을 씻어 서로 섬기려주지 않았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밥 먹는 중에 발을 씻기는 장면은 그래도 좀 이상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전혀 다르다도,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식든지 아니면 먹기 전에 식든지, 이 장면이 특별하게 의도하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앞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 말씀에 되게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시간을 보내실 때, 마리아가 주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 옥합을 깹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다 부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그런데 그게 식사 중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서 발을 안 씻겨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다고 싶어요. 발을 닦았다 안 닦았다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랑했던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하면서 손님으로 오신 주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밥 먹는 중에, 밥 먹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고 그 발을 닦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저것을 마리아는 몰랐을 거예요. 내게 소중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마리아가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 날짜를 위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몰랐을 테니까. 근데 그것을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셨던 주님은 내 장례를 위해서 저가 저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식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밥 먹는 중에 마리아가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을 주님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게 유월절 엿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은 유월절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일이, 그리고 발을 씻기신 그 일이, 그리고 밥 먹는 중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일이 제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지 않고, 주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선을 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 앞에 십자가 지실 때까지 당신의 생명, 이 땅에서의 당신의 육신을 입은 생명으로서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구나라고 생각하다가, 헬라어 원어에 나와 있는 대로 텔로스, 그 끝까지, 에이스 어디까지거든요. 끝까지. 텔로스, 에이스 텔로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 주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사는 제자들의, 그들의 삶의 끝까지 사랑하신 거구나. 그들의 삶의 끝까지 사랑하셔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일들, 그들이 밟게 될 곳, 그들이 당하게 될 일, 서게 될 곳, 그들의 삶의 모든 정체성과 모든 의미에 대해서 당신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죠. 그걸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붙잡게 된 것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 발을 씻기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마음이.
사랑할수록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나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발을 씻기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제자 한 명 한 명 그 첫 번째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성정이 그렇듯이 그의 삶의 이 분위기 어색한 이 상황에 모든 제자들은 지금 갑자기 황망해서 아마도 아무 얘기를 못했거나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평소의 성정만큼이나 명확하게 이 황망함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기시나요?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대화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도 이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하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되게 뻘쭘하잖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당신의 이 일을 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베드로만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 그 자리에서 발을 씻김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씻김을 받아야 할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질문했던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장면을 2000년 후에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자리에 정말 주님의 마음 아픈 손가락과 같은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네가 왜 나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묻진 않으셨지만 베드로에게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발을 씻겨줘야 너랑 상관이 있어. 너 죄 그렇지. 그렇게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야. 오늘 이 발을 씻기고 오늘 이런 행동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 만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가룟 유다도 듣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끝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마지막 만찬을 한 이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 그 중에 하나를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배신감의 가장 절정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 전혀 모를 타임에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등을 돌릴 때 그 고통이 아주 커지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님 마음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고요. 그리고 누가 배신할 줄도 아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셨대요. 당신의 생명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리고 발을 씻기셨대요.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갖고 있었던 마음과 그 깊이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라면 그 고난과 아픔의 깊이가 얼마만큼 깊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만큼 아프셨겠구나. 사랑하는 것만큼 아프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알게 된 어떤 출판사를 이끌고 계시는 경영하고 계시는 어떤 분께서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예전에 글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네 등짝 좀 치워라 내 새끼 안 보인다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하는 말이죠. 네 등짝 좀 치워라 내 새끼. 이때 내 새끼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 내 새끼의 등이 내 새끼가 안 보여. 네 등 때문에 너 비켜 좀 봐봐.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출판 원고를 이렇게 탈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다가 그 문구를 읽는데 눈물이 울컥 나더래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대요. 근데 그 사모님도 눈물을 울컥 나게끔 슬프시게 어느 글을 보고 앞뒤 문장 빼고 그 한 줄, 비켜라 내 새끼 너 등 때문에 내 새끼 안 보인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그 글을 보고 마음이 너무 감동돼서 사모님도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대요. 뭐냐면 이 아드님이 계신데 어려서 작은 병을 앓았답니다. 아이가 이유도 없이 픽픽 어려웠고 또 10년 넘게 아주 센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병은 다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 약을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놨는데 우리 아이가 좀 약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핸드폰 못 쓰게 하지만 애가 너무 힘드니까 얘는 좀 핸드폰 쓰게 해주세요 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선생님이 젊으셔서 그런지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반 아이들한테 얘 아프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좀 잘 봐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겠지만 얘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왕따 당했답니다.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많이 당했대요. 그러니까 공부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학업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지만 간신히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이제 2년지에 대학을 가게 되고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신검을 받기 전에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넘게 아파왔으니까 신검을 받기 전에 다시 좀 정밀 검사를 해보게 됐는데 주치의를 통해서 뇌 촬영을 한번 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뇌 촬영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먹만큼 커져버린 안에 그런 혹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뇌 안에 주먹만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때서야 이것 때문에 이게 점점 10년 넘게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뇌압이 되고 힘들어서 아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짱하게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야 될 아들이지만 수술하자고 그 말에 그냥 동의했대요. 10년 넘게 이렇게 아팠는데 자기가 이거 몰랐네. 우리 아들이 10년 동안 이 안에 있는 혹이 점점 커지는데 내가 몰랐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거 수술하면 이 아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제일 먼저 처리하자. 아프고 힘든 과정인 거 알지만 그거 처리하자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군대를 앞에 두고 있는데 뇌수술을 하자고 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들이 평생 10년 동안 아팠던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막상 그 뇌수술을 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회복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이 두 개 골을 절제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혹을 빼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수술과는 완전 또 다른 거예요. 완전히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위험하고 회복할 때 고통이 정말 차마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더래요. 군대 갈 만큼 큰 형제예요. 남자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힘들고 그리고 중환자 회복실에서 마약 같은 진통제 이걸 쓰는데 효과가 사라질 때 거의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런데 이 아빠가요. 아들 이렇게 앉으라고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이렇게 아픈 줄 모르고 그리고 통곡이 나오더래요. 미안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 아픔이라는 것이요. 아들이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픔도 아픔인데 내가 미안해 10년 동안 내가 너 이렇게 아픈 거 몰랐다고. 내가 아버인데 내가 이거 몰랐다고.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앞에서 정말 너무 미안해서 힘들다는 거죠. 딱 1년 만 1년이 걸리더래요. 이 아들이 회복되는데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형제이지만 또 형제니까 또 의미 있겠어요. 플로리스트 공부도 하고요. 또 아내가 이 아들 살아난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뒤통수를 딱 때리시더래요. 내 새끼인데 내가 책임진다. 너 걱정할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새끼인데 내가 책임진다. 너 할 일 없다. 이게 그분들 부모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됐더라고. 사랑하면 많이 아파요. 우리가 우리 자녀 봐도 너무 아프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슬픔은
주님께서 결단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마주하신 슬픔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히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끝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실수록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새롭게 계속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결단 위에 서서야만 했을까? 그게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고 우리에게 만나고자 하시는 장소에서 가장 먼저 들려야 될 음성이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도전하신다고 믿게 됐어요. 이번 주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시면서 결단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당신의 생명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우리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분이 사랑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아픔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신뢰였는지 우리가 느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